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첫 번째로 시행을 했던 것은 언약궤를 수도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시도를 했을 때 다윗 왕이 경험했던 것은 베레스 우사의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옮기는 도중에 그 자리에서 우사를 쳐서 죽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사실 궤를 옮기기 시작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은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하나님 말씀대로 옮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원래 말씀에는 언약궤를 옮길 때 어떤 마치 물건을 옮기는 것처럼 소가 끄는 수레 위에 올릴 것이 아니라 사람이 직접 어깨에 메어서 지고 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는 것도 아무나 메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레위 지파가 그 언약궤를 지고 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사실을 알았는지 잊어버렸는지 그 말씀의 뜻대로 다 행하지 않고 무시하고 원하는 뜻대로, 원하는 방식대로 그 궤를 옮기고자 했기 때문에 이 베레스 우사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베레스 우사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램프의 지니처럼 마음대로 옮길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하면 원하는 대로 마음껏 부를 수 있고 또 마음대로 부릴 수 있고 또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고 주인공이신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서 그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은혜를 공급받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레스 우사의 사건을 경험하게 된 다윗은 적잖이 충격을 받았고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왜 이 축제 현장에 베레스 우사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인가?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못이 된 것인가? 어쩌면 이런 생각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궤를 옮기는 중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상징인 그 언약궤가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를 하지 않으시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를 거부하신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곰곰이 생각하던 중에 깨달았던 것은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이 일단 잘못되었구나, 이것을 깨달게 된 것이고, 그리고 또 알게 된 사실 한 가지가 있었는데 언약궤를 임시적으로 보관했던 그 오베드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언약궤를 더 이상 옮길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다윗이 오베드돔의 집에 잠시 그 언약궤를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한 3개월 동안 보관하게 되었는데, 근데 듣게 된 소식이 하나님께서 오베드돔의 집에 은혜를 베푸셨다,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고대에 복을 받았다라는 사실은 그 가정에 자녀가 태어났다는 것으로 알 수가 있는데 오베드돔의 집에 자녀가 많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될 수 있는데 오베드돔의 그 자녀들이 나중에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 성전 봉사위원들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신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알았습니다. 여전히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맞구나. 그리고 우리가 언약궤를 옮길 때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구나. 다시 한번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자. 이번에는 지난번에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말씀대로 준비하고 이렇게 시행을 하자. 그래서 2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레위 지파가 어깨에 매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리고, 그리고 드디어 레위 지파가 언약궤를 메고 첫 발을 이제 뗐습니다. 얼마나 긴장되는 순간이겠습니까? 똑같은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하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던 차에 첫 발을 내딛었는데 다행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발을 떼었는데 또 괜찮았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두 번째, 6발자국을 뗐더니 6발자국이 지나가기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다윗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6발자국 뗐던 그 순간에 송아지를 잡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감사하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언약궤를 옮기는 이 일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확인했던 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그때부터 멈췄던 3개월 동안 멈췄던 축제가 다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이 환호를 하면서 나팔을 불고 또 기쁨의 춤을 추고 또 괴가 오는 것을 아주 기뻐하면서 맞이를 했습니다. 이날 자체가 하나님 앞에 축제의 현장이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현장이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고 즐거워했고 창의 고백을 드리는 가운데,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사람이 있었다면 누구겠습니까? 바로 다윗일 것입니다. 그토록 원했던 그 다윗 언약궤를 옮기는 이 일이 이제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만큼 기뻐하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7절 뒷부분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또 배의 에봇을 입었고, 오늘 말씀만 보면 그렇게 배의 옷을 입었구나 이렇게 하면 보이지만은, 같은 사건을 다루는 역대상을 보면 역대상이 아니라 사무엘상을 보면 사무엘 하 6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배의 에봇을 입고 요 앞에서 힘을 다해서 춤을 추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배의 에봇을 입은 채로 있는 힘껏 기뻐하면서 춤을 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공식적인 행사가 있을 때 왕이 입어야 될 옷은 배의 에봇이 아니라 왕복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왕복을 입지 않고 배의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춤을 췄다. 이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위엄과 그 권위 이런 거 다 내려놓고 마치 한 사람의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즐거이 뛰놀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왕이지만 진정한 왕은 내가 아니라 요 하나님이시다. 요 하나님의 임재인 상징인 언약궤가 내게 들어오는데 내가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내가 왕복을 벗고 기쁨의 옷으로 기쁨의 춤을 추겠다. 비록 내가 춤 때문에 비천하게 보이더라도 내가 춤추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나도 기뻐하면서 춤을 추겠다. 이런 고백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 순간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없었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것을 기뻐하면서 맞이하는 그런 예배, 그런 춤을 추었던 것. 그만큼 다윗에게 소중했던 분은 하나님 한 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향해서 너무나 기뻐하면서 춤을 추었던 이 다윗의 고백과는 아주 상반된 모습이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미갈입니다. 다윗의 아내 미갈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어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표면적으로 보면 다윗이 왕으로서 채통을 지키지 않고 춤을 춘 것에 대해서 업신여긴 것으로도 볼 수가 있겠지만, 이것은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렇게 업신여겼던 것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행사가 보통 행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오고 있는데 오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맞이하면서 기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미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물 안에서 그걸 구경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건물 밖으로 나가서 같이 기뻐해야 될 것입니다. 같이 찬양하면서 환호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집안에서 마치 구경꾼처럼 그것을 내다보다가 다윗이 춤추는 것을 보고 업신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미갈의 마음속에는 언약궤에 대한 존중심도,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기뻐하는 마음도, 예배에 동참하는 마음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미갈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도 이스라엘 백성이고요, 미갈도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다윗도 기독교인이고 미갈도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 가운데 누구는 예배 가운데 온 마음을 다해 참여하면서 기뻐하며 찬양하지만
어떤 기독교인은 이것이 예배인지 뭔지 관심도 없고 예배 현장에 앉아 있는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기울이지도 않고 마음껏 찬양하지도 않고 예배에 동참하지 않는 모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다윗처럼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집중하며 예배를 드리는가? 아니면 미갈처럼 마치 예배를 구경하는 구경꾼처럼 방관자로 앉아있지는 않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그리고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멸망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우리의 신분을 다 바꿔주셨고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기 때문에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에 대해서 마땅히 드려야 될 반응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감사하고 기뻐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껏 예배드리고 기뻐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이 마땅한 반응을 보여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미가와 같이 구경꾼처럼 방관자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온 마음을 다 예배드리고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지신 이 은혜에 감사와 예배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높일 때,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은혜와 사랑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제목을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셨습니다.